1월 10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31장 20절부터 2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1장 마지막 장 20절입니다.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먼저 20절은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민다. 우리 지난주 마지막에 20절, 19절 봤잖아요. 20절은 19절과 연결해서 해석해야지 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 저자는 19절과 20절에서 소위 말하는 언어 유희라는 걸 보여주죠. 19절에서도 20절과 마찬가지로 손과 손바닥이 사용됐잖아요. 19절에서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있다면 여기서는 그 손이 궁핍한 자를 향하고 있다. 손의 쓰임이죠. 19절에서 손가락으로 표현된 단어는 그녀의 손바닥이라는 뜻으로. 그래서 이 손바닥 위에 있던 물레가락이 곤고한 자에게 향하는 것으로 더 진화됐다고 볼 수도 있겠죠. 변환된 거, 발전된 거. 그래서 무슨 얘기냐? 현숙한 여인은 성실히 자신의 일을 하는 근면성을 보이고 또 동시에 약자들을 돕는 것에도 인색하지 않다는 거. 자기 자신만 위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살핀다는 것이죠.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신의 가정만 세우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 곤고한 자들에게 손을 펴고 궁핍한 자들에게 구제하는 그런 열심까지 보이는 팔방미인이네요. 현숙한 여인이라는 것이죠. 가난한 자를 돕고 그런 일을 한다. 이기적이지 않은 거죠. 선하고 이웃에게 구제를 하고 이런 모든 것의 뿌리가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게 산다는 것이죠. 잠언 14장 31절에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고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존경하는 자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고통당하고 약하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선을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21절에는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며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자기 집안 사람들을 다 챙기는 거죠. 돌보는 거죠. 따뜻하고 아름다운 그런 홍색 옷, 그런 옷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옷이 중요한 요소가 되죠. 눈이 오는 추운 겨울이 와도 온 집안 식구가 다 따뜻하게 옷을 입는다는 것. 그것도 참 겨울철에 요즘 같은 올겨울이 얼마나 춥습니까? 이때 그걸 다 챙기지 않으면 식구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준비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힘들 때 겨울옷과 이불을 준비해서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지혜로운 여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대비하는 것.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주부들이 할 일 중에 하나가 가족들을 위해서 미리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성이 있어야 돼. 그때 닥쳐서 뭘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것도 참 중요하죠, 사실. 장래를 대비하는 것, 준비해 놓는 것. 이처럼 우리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돕는데도 인색하게 굴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고 또 이러한 노력이 자기 만족이 되지 않도록 또 조심해야 되겠죠.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부터 이런 것이 나오는 것이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로 살아갈 때 이러한 행동이 나오는 것이고, 또 장래를 위해서 항상 준비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지혜로운 모습이다 하는 것이죠. 22절을 보면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는다. 이제 자기 자신을 위한 준비를 말하는 것이죠. 아름다운 이불을 짓는다. 남을 돌아보고 배려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일하는 것이죠. 이 자색 옷이라는 것은 아름다운 옷을 가리키는 것이죠. 게으른 자는 대체로 주변 환경을 보면 지저분해요. 게으르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청소도 안 하고 정리도 안 하고 깨끗할 수가 없죠. 아름다운 이불을 이렇게 베고 자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부지런한 사람은 반대로 그 주위 환경을 깨끗하고 아름답게 그렇게 하고 자는 거죠. 청소도 열심히 하고. 세마포는 여러분 아시죠?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귀인들의 의복을 만들었던 재료죠. 성전의 휘장이나 시신을 싸는 그런 재료로 쓰이고, 그래서 부요한목은 영적 순결과 거룩한 행실을 상징하는 그런 것으로 쓰였죠. 누가복음 16장 19절을 보면 거지 나사로와 함께 등장하는 부자 역시 세마포와 자색옷을 입었다고 나와 있어요. 문제는 그같이 비싼 세마포와 자색옷을 입었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자비심이 없었다는 거죠. 본문이 강조하는 바는 그거죠. 본절의 주인공인 현숙한 여인은 이 높은 신부님을 나타내는 세마포와 자색옷을 입었지만 동시에 가난한 자들에게 자비를 베풀었다. 이 자비로운 마음은 겉으로 보는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23절을 보면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래서 성문은 법적인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 또 마을의 중요한 사항들이 다루어지던 그런 장소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자문에서 계속 나왔잖아요. 다 보는 데서 이런 일을 처리했다고. 그러니까 마을의 권위자들, 의사결정권자들이 바로 성문에 항상 모이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여인의 남편이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았다 하는 것은 이 남편 또한 마을에서 영예로운 존재로 인정받았다는 것이거든요. 여기서 현숙한 여인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남편에게 인정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현숙한 여인이 바로 이루어진 수많은 일들이 남편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하는 요소가 됐다는 거죠. 12장 4절에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멸관이라고 그랬거든요. 남편 덕본 거예요.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내조를 참 잘했다는 거죠. 이게 참 중요하죠. 남자가 성공하는 그런 요소 중에 하나가 그 아내가 얼마나 잘 내조를 하느냐, 내조를 하느냐, 이런 것에 달려 있었다 하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장로라는 그 타이틀은 시대에 따라 이 지위와 역할이 조금 차이가 있죠. 구약 시대에는 지혜와 덕망이 있는 이스라엘 각 지파의 대표나 원로가 장로를 맡았어요. 예수님 당시 유대교에서는 사내들인 공회원이 해당했다고 보면 될 것 같고, 또 유대교의 지도자나 교회를 다스리고 교인들을 양육하던 지도자를 말하는 거예요. 종말론적으로 보면 하늘 회중의 대표라고 할 수 있죠. 천상의 하나님 보좌 주위에 둘러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24장로들이 딱 떠오르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녀의 남편이 장로들과 함께 나란 일을 다스렸다, 마을 일을 다스렸다 하는 것은 높은 지혜에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 제시된 여러 가지 모습을 보면 남편은 직장이나 사회활동을 주로 하고 아내는 자녀 출산, 양육, 집안 살림에 관계된 일을 주로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잠언 24장 27절에도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밭에서 예비하고 그 후에 네 집을 세울지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역할 분담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남편이든 아내든 자기가 맡은 일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 아내가 집안일을 잘 못한다, 내조를 잘 못한다 하면 남편이 집안일에까지 시간과 마음을 뺏기잖아요. 직장에서 일을 잘할 수가 있겠어요. 사회활동하는데 힘든 일이 많죠. 하지만 아내가 집안일을 잘하면 남편을 위한 좋은 내조자가 돼서 바깥일이 전념하여 일을 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요새 요즘 시대하고는 조금 좀 문화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남녀가 다 마찬가지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말씀이에요. 24절을 보면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그랬어요. 배로 옷을 지어 판다는 것은 현숙한 여인의 근면성이 상업적 수완에도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시 같은 경우에는 이 여인이 얼마나 대단하냐. 상거래까지 종사하는 거예요. 그게 낯설지 않았다는 거예요. 잘 짠 배옷. 이게 주로 당시에 팔레스타인에서 주요 상거래 상품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 여인은, 이 현숙한 여인은 정말 만능이네요. 띠를 만들어 상고에게 맡긴다. 원문을 보면 띠들을 가나안 사람들에게 전해주며 이렇게 돼 있어요. 띠라는 것은 허리띠, 허리띠. 우리 허리띠를 만들었어. 당시에는 되게 가죽으로 만들었거나 아니면 금이나 은실로 짜서 굉장히 값비싸게 그렇게 팔았다는 거죠. 가나안 사람들이라는 말은 당시의 모든 무역인들을 가리키는 일반적인 명칭이었다는 거예요. 어쨌든 현숙한 여인은 이런 상인의 역할까지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익을 얻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처럼 근면하고 또 상술까지 있으면 가난할 수가 없죠. 잠언 10장 4절은 손을 게을리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된다. 손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나타날 뿐만 아니라 온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다는 거죠. 25절을 보면 능력과 존귀로 옷을 입었다. 특별한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재물만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덕이 있다는 거죠. 높은 사회적 지위와 신분을 의미하는 표현이거든요. 이게 재물뿐만 아니라 덕스러운 그런 여인의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능력과 존귀로 옷을 입었다. 힘이 있는 거예요. 지혜도 있고 또 생활의 능력도 있고 인격적으로 품위가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무사람의 칭찬을 받는 그런 여인이 현숙한 여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인격이나 생활이나 모든 면에서 주위 사람들의 본이 되고 존경을 받는 그런 여인이죠. 룻기를 보면 이 모압 땅에서 온 모압 여인 룻이 경건하고 착하고 현숙한 여자인 줄 다 알아봤다는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 사람의 행동이나 말이나 이런 것을 보고 그 사람의 인격을 가늠할 수가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중요한 말씀은 이 현숙한 여인은 또 후일을 웃는다 그랬어요. 세상에는 현재는 웃지만 후일에 우는 자가 있고 현재 수고하고 땀 흘리지만 후일에 웃는 자가 있죠. 참 중요하죠. 노후를 준비하라 하는 쉽게 말하면 그런 얘기예요. 그게 지혜롭다는 것이죠. 우리가 개미 얘기했잖아요. 개미는 여름 동안에 먹을 것을 열심히 예비하죠. 쉬지가 않죠.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경건하고 지혜로운 자는 영생의 복을 준비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는 영원한 생명과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고 시편 16편이 말합니다. 또 잠언 14장 32절에는 의인은 그 죽음에도 소망이 있다고 말합니다. 바울사도는 우리가 헛된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모든 것을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일을 행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서
참된 생명을 취하게 된다. 디모데전서 6장에서 말하고 있어요. 꼭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더라도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대책 없이 사는 것보다 지혜로운 것은 분명하죠.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라면 미래를 대비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넓게 생각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것은 단지 재정적인 준비란이 아니죠. 성도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비를 베풀고 다른 이들을 존귀하게 만드는 것이다. 자신의 미래만을 위하여 악착같이 외적인 것만 준비하면 도리어 멸망의 길에 들 수도 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도 살지만 다른 위해서를 위해 힘쓰고 살고 또 장래를 준비하는 사람이 지은 사람이다. 이렇게 일컬음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잠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인생을 돌아보고 또 장래를 계획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마지막 장에 현숙한 여인에 대한 말씀이 나온 것이 참 의미심장한데, 남자든 여자든 간에 항상 성실하게 살고 또 가정을 지키고 또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여유가 있건 없건 간에 이 주의 말씀을 지키도록 항상 힘쓰고 애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생각 자체가 정말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한 그런 생각이 되게 하시고 또 결단하여 행동할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자연스럽게 이러한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말씀에 장례를 준비하라는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를 부르시는 날이 마지막 장례가 될 터인데 그 날을 위해서 우리 믿음을 지키고 하늘 소망을 가지며 하루하루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서 모두가 천국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매우 추운 날씨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 지켜주시고 특별히 밖에서 일하는 한 분 한 분들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셔서 조금 더 상함이 없고 또 고통스러운 일이 없도록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